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은 정확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문제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성경이요,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소유가 많았다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와 하나 마찬가지로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을 성경이 내놓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놓는 그 대안이 뭡니까? 9절입니다.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이 분석은 바로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최근에도요, 실력보다 안목이다, 그런 책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비즈니스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상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리만 보면 되거든. 저는 목회자니까. 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그 비즈니스 관련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안목이란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위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는요, 비즈니스 분야에서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정의했는데, 제가 여기 비즈니스를 싹싹 지우고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차원에서 안목은,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롯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믿음이 부실해 보이던 롯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안목의 차이예요. 롯을 보시겠습니까? 9절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안목 없는 롯이 10절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송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끝으로 보기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앞에서 제가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게 안목이라 그랬는데, 롯은 드러나는 것 밖에는 볼 수가 없던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땅이었지만 12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온통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결정적인 이익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엄청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가족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롯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이놈이 수능 잘 받아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계속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얼마나 이게 나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안목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안목을 구해야 돼. 부모인 우리가. 29 목사님들과 제가 실험하고 있는 게, 지금 잘 나누는 우리가 산수 못해가지고 괴로워합니까? 무엇보다도 29 목사님들이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지도자들이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 119편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런데 NIV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나의 명철함이 할 때 이 명철이 인사이트로 번역이 돼요. 인사이트, 아웃사이트, 인사이트. 여러분, 인사이트는 우리말로 통찰력이에요. 다시 말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걸 인사이트라 그럽니다. 안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듯이 인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웃사이트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안목, 그리고 통찰력, 아웃사이드만 보는 눈이 아니라 인사이드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있는데 이렇게 달라버렸나?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근원적인 차이를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찾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 보세요.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주셨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를 움직인 동력이 돼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한국교회가 미성숙해진 결정적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따라갔고,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없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미국으로 가서 분쟁 있는 교회를 1년에 하나씩 한 10개 세우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내가 좀 영적으로 제가 꾸지람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자꾸 사람만 보시느냐고, 어떻게? 아니, 그 목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지도자니까. 그러나 지금 비정상적으로 그 목사만 쳐다보는 이 구조가 기형 같은 대형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성숙함과 롯의 미성숙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 말씀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결론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으로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해진 그때부터 우리가 이미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발이 다른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특세가 끝나면 이야, 이찬수 목사 설교 준비 많이 했대, 새벽마다 그냥 소리 엄청 지르대, 이것만 기억나는 특세가 아니라 이 복이 될지라는 이 거룩한 주제를 가진 이번 특세는 여러분 수년이 지나고 코로나19가 득세하던 이때에, 그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주 요새 부르네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찬수 목사는 여러분에게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예요. 이찬수 목사는요, 이 교회의 이 스피커 역할,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강단에 쓰지만 은퇴식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제가 사라지고 나면 동시에 여러분의 뇌리에서 이찬수라는 이런 석자가 다 삭제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원합니다. 진짜로 원합니다. 왜요? 그게 원리니까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롯의 비극을 피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걸 마음에 품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 주님 나를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